할렐루야. 벌써 5월 20일, 5월도 20여일이 다 지나갔네요. 한 열흘 정도 이제 남고 새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 것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주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죠.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기대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놀라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심판하시는,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아주 엄격한 면이 계시죠.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도 갖고 계십니다. 참 이게 참으로 놀랍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우리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대단히 엄격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엄격한 면이 많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제 아버님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저희 때는 선생님은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알았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이시지만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좀 엄격하셨어요. 무서웠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 동생들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늘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은 참 애틋합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저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때는 그 몸을 씻는 것이 별로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대중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몸을 씻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냥 고집스럽게도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첫 문을 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들을 다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아이고 그날은 좀 쉬고 오래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새벽에 다 깨워가지고 가니까 상당히 좀 짜증이 나는 게 있죠. 근데 엄격하기 때문에 직설을 못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은 뜨거운 당에 들어가서 때를 불키고 그냥 한 달치 다 벗기느라고 살갗이 너무 아프죠. 힘들게 새벽에 그 고생하고 딱 나오면 아버님이 이제 고생했다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아이들에게 사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스크림 하나로 그 새벽에 고생했던 거, 아버지의 그 엄격함 이런 거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아버지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죠.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아이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면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숙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늦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꼭 아버님 퇴근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종료하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오전 수업하고 그때는 토요일도 일하고 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 토요일날 끝나고 아이들과 축구하고 놀다가 보니까 토요일은 아버님도 일찍 퇴근하시고 아버님 퇴근과 겹쳐버렸어요. 아버님과 같이 집에 가려니 너무 부담스러웠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늦게까지 운동장에서 노는 우리를 보고 이제 야 집에 가자. 여태까지 뭐 했냐? 밥 먹었냐? 물어보십니다. 점심 못 먹었죠. 아직 못 먹었습니다. 이거 또 혼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무슨 좋은 일이 계셨던지 아버님이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어 하면서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희 때는 짜장면은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졸업식이나 그런 때 먹는 음식이었는데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짜장면을 딱 시켜주니까 그동안 공부하라고 엄격하게 인도하시고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고 그 따뜻함을 베풀었던 아버지 생각이 요번 주에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많아졌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아이스크림 하나나 짜장면 한 그릇으로 이렇게 그 엄격함이 녹아나는 그런 때는 아니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의 부모님의 엄격함과 이 따뜻한 면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실상은 현실에서 잘 안 돼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조금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참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요 앞에까지 올 때 동안 심판이 9개나 있었어요. 요즘 출애굽기 잘 읽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수련마다 잘 읽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읽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 살벌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이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고 심판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엄격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엄격한 면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주에 정말 감격적으로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 이러한 큰 사랑 감사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심판이 계속될수록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심판이 계속될수록 바로에게는 없겠죠. 바로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출애굽기를 읽는데 결정적인 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죽을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건져서 바로 공주의 손에서 자라났죠.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협력하며 당대 최고의 지식자가 됐어요. 그러한 모세의 덕을 좀 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나이 40에 모세도 눈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자기밖에 없었다는 것,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들 노예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하려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덕을 보려면 나이 40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왔을 때
그래 고맙다 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혀 모세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셨죠. 모세는 오히려 애굽 병사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더 신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이 허물, 애굽 병사를 죽인 걸 온 동네에 다 소문을 내버렸어요. 가뜩이나 모세, 그 이름 물에서 건진 자,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궁궐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애굽의 병사까지 죽였다는 소문이 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전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어요. 모세에게 바로 왕을 설득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로 왕을 설득해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이 사명을 준 게 아니라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서툰 스페인어지만 그걸 가지고 부켈레 대통령한테 가서 엘살바도르 한인교회에 좀 관심 좀 갖고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라. 이 말을 하라고 보낸다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데 놀랍게도 나 못합니다. 못한다고 말하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5번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 가서 내 말만 전하라. 근데 모세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나이 8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리고 인생의 왕자로서 모든 걸 누렸던 그가 광야로 쫓겨났으니 그 박탈감, 기회를 상실했던 것에 대한 인생의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대단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자 하나님께서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아론을 붙여줘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의 경우를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걸 알게 될 거예요. 처음 심판을 때 나일강의 피로 물들고 개구리 2, 파리 2 이런 재앙을 계속할 때 어떤 패턴으로 재앙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아론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아론이 그걸 듣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에게 가서 전했죠. 자기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패턴으로 초기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놀랍게도 모세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이심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중반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이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고 담대하게 아론을 건너뛰어서 이제 자기가 직접 바로에게 말하고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관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어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좀 학문을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아론에게 전했어요. 야, 이게 되겠냐? 나는 이거 못하겠다. 형이 하세요. 형에게 전달하고 형이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마음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요약해서 보낼 때 제가 읽은 성경도 같이 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원문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다가 깨졌어요. 모세가 이러다가 믿음이 성장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과정에 확실히 체험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어려우면 성경을 읽어줄 기회를 잡으세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어주고 부모님에게도 성경을 읽어주고 그냥 성경을 읽어줘.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내가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읽는, 이걸 믿고 성경을 읽는 나에게,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종처럼 붙잡혀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변화를 잘 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어떻게 왕이 됐죠?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온 세계의 대통령, 온 세계의 권력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대통령이 되고, 탁월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탁월해서 돈을 벌고, 탁월해서 왕이 된 줄 알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럼 바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때 여호와가 누구냐? 듣지도 못했다. 그 시는 듣지도 못했다. 몰랐으니 듣지도 못했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전 바로도 심판이 벌어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그래, 인정할게. 너희들 보내줄게. 제가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다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가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주지 않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진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정원의 푸른 식물들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모든 식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예요. 언제 죽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했듯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그때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약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아담의 경우는 900세 이상 정도.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한 120년 정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12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많이들 돌아가셨죠. 근데 앞으로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120년도 넘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다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근데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유예 기간을 둔 것 뿐입니다. 심판이 매우 혹독하고 무섭게 보이죠. 이건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그때 이 무서운 심판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모든 인류가 전멸당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유예해서 애굽의 경우는 이때 나온 거죠. 그때 받은 심판이 몇천 년 지나서 이때 애굽의 장자들이 무너지는 엄청난 심판인데, 죽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중단해 버리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마르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성경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처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세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많이 배우진 않았고, 모세와 같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연약한 자녀들이지.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자녀에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똑똑하고 건강한 자녀보다 몸에 이상이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가 더 불쌍하고 애틋해서 사랑이 많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9가지 재앙을 내리신 주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달 14일에 양을 잡아 먹도록 명령하셨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월 이달을 첫 달 1월로 정하고 1월 10일 14일날 먹을 양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1년 된 양, 건강한 양을 미리 정해놓다가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입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가족 단위로 먹도록 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먹을 때 그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은 애굽의 식구들은 통곡하며 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터 같은 삶,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에 까딱 집중하지 않으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것도 끊어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위협을 받고, 우리 연약한 아이들도 이 거친 세상에서 낙엽이 쓸려가듯이 쉽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나의 땀과 노력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며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양을 잡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는,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이걸 6월절, 부활절에만 잠깐 생각하고 사순절에만 잠깐 생각하고 1년 내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일이 부활절, 주일이 부활절. 아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되어 하루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걸 배워서 뿌듯하죠. 돈을 버는 것도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고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탈 것 같은 그런 인정을 받아도 너무 뿌듯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뿌듯함, 그런 자신감 오래 못 가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는데 가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잡으며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가정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 2000년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6월절을 지키도록 6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죽었습니까? 바로 이 6월절 행사를 기념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주 예수님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연습시켰어요. 그것을 훈련시켰어요.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먹어라. 애국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양을 잡아먹은 자들 모두 살았던 것, 그걸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어. 양을 잡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의 죄도 절대로 용서를 해주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힘들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것을 해결했으니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나를 끝짓게 사랑하셔서 아껴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보다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으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치루어 내셨죠.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나도 믿고 남편도 아내도 같이 믿고 이 은혜를 나의 자녀들도 전해서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이 엘살바도르 연약한 나라, 안타까운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했듯이 이 나라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구원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지혜롭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있는 엘살바도르 찬양 대행진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엘살바도르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찬양 대행진을 계획하시고 엄청난 은혜로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은혜롭게 잘 펼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의 부분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놀랍게도 정신을 우리 힘으로 해내자 한 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참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전달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만 보낸 게 아니구나는 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며 여러분과 저를 모세처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혜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엘살바도르와 대한민국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살리시고 완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이 방식에 헌신을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믿음이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 이 엘살바도르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